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한 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어저께 배웠던 것처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가르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오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들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도 세상에 뭐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세상의 뭐 그런 가치관들과 세상의 신념들과 아니면 세상이 주는 헛된 환상에 우리도 뭐예요?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것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약속,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를 쫓고 그곳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저희가 무슨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처음에 내가 술을 먹는데 술을 먹다 보니 술이 나를 먹는다고. 처음엔 담배를 내가 결정해서 핍니다. 그런데 나중에 담배를 못 끊죠. 왜요? 담배에 지배받는 거죠. 담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물질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다 마찬가지. 처음엔 내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질에 매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에 매여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SNS의 좋아요나 팔로우 수에 매여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고리타보다 옛날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헛된 환상과 세상의 권력에 매여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캠브리지와 옥스포드에서 오랫동안 문학을 가리키고 현대 지성의 기독교 지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C.S. 루이스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그것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과대평가하다 보면 뭐예요? 뭐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지면 귀신의 지배를 받기 더 쉽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와 반대급부로 또 귀신을 너무 뭐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귀신에게 지배받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또 뭐 하면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소리를 질러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뭘 하라고요?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를 멸하러 왔냐고, 귀신을 사탄을 멸하러 왔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단과 악과 이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과 악을 없애는 일은 하늘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사단을 멸하러 오시기도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멸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자 25절과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했는지, 귀신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죠.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뭐 했다고요? 나왔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러운 귀신 살려면 어떻게 구했어요? 그들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 영향력으로부터,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닌지. 그러면 내가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지 돌아보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귀신은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주는 환상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 삶을 파괴하게 되어 있는 것.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김건모라는 가수를 아실 거예요. 아마 이 김건모라는 가수는 국민 가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앨범은 단일 앨범으로는 2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고 그만큼 부와 명예가 있었던 거죠. 근데 김건모 씨가 늘 후배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후배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잡이를 놓으라 라는 이야기를 한대. 무슨 얘기냐면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다 보면 인기라는 걸 얻게 된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기에 매이게 돼. 그런데 인기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등바등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을 놓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음악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건 다 손잡이와 같은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요? 결국에 세상이 주는 것, 세상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끝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마치 손잡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라.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묵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닌지, 나는 무엇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주는 말씀, 그분이 주는 위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향력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